할렐루야.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도 빨리 지나갔네요. 또한 감사한 것은 미네소타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그 이면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않아야 우리의 삶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24장,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24장, 안정 이후에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로마가 지배 권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그 시절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순교자들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박해와 많은 환난들,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순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몰아치던 핍박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끝을 맺죠. 밀라노 칙령 이후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39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다라는 의미이죠.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391년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타락과 혼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고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국교가 된 후부터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던 시절 기독교는 순수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믿음의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거치면서 성장한 경제적 안정이 교회에도 들어오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로마 시대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는 이 광야 시절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긴 했지만 그들은 해가 뜨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고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농사 짓기를 위해 남겨둔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타락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여호수아는 그 죄에 대한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단호한 어조로 단판을 짓자고 하죠. 14절과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으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말 중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단강 동쪽에서 섬기는 신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지금 이 땅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이집트 신들 가지고 나왔고 광야 생활한 가운데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면서 요단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들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고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받아 그들은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신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눈으로 보아왔던 신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신들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신들을 다 수집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쪽 신, 저 사람은 저쪽 신, 이 집은 이집트의 신, 저 집은 요단강 동쪽의 신, 저쪽 가문은 요단강 서쪽의 신들을 지금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죠. 너무 마음에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또 그 땅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사는 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마지막 목적지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만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여호와 신앙만 가지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이 땅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학벌을 가져야 행복하다면 어떤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학벌을 가져야 될 거죠. 사서라도 갖겠죠. 물질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지려고 할 거예요. 남을 희생시키고 짓밟아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구나, 참 수고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 땅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모두 정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진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정된 삶을 누릴 때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삶의 안정이 영적 타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장 이식 후 회복을 위해, 눈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감기 회복을 위해, 발 아프신 분의 회복을 위해, 암 진단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노성윤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손느라 성도님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이제 곧 오실 교육 목사님을 위해, 또 오늘 교회 협의회가 첫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모임 속에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내일 The House of Hope 장로교회에서 이주영 집사님 오르간 연주회가 있습니다. 4시부터 5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며 좋은 음악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오신 김재호 청년, 신성훈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세례받는 황지수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고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고난,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